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문먼이라는 소리꾼이 살고 있었도다. 그의 집이라 함은 기와 한 장 온전치 못한 초가삼간이요. 그의 재산이라 함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북 하나와 목청뿐이더라. 하나 문먼의 소리만큼은 온 천하가 알아주는 명창이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였도다. 아이고매, 이 못난 것이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왔구나. 문먼이 장터에서 소리판을 버렸으되 단 한 푼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날이로다. 그의 딸 달래가 마당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아버님, 괜찮사옵니다. 제가 오늘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왔사오니 이것으로 죽을 수면 되옵니다. 달래의 말에 문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도다. 저리도 효성스러운 딸을 두고도 한 끼 밥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한스러웠던 것이로다. 그날 밤 문먼은 북을 어루만지며 지난 날을 회상하였느니라. 여보시오, 청중 여러분, 이 문먼이가 어찌하여 이리 궁핍하게 살게 되었는고 하니 이는 2년 전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사옵니다. 그때 문먼이는 산중에서 한 생명을 구하였사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새끼를요. 때는 2년 전 늦가을이었도다. 문먼이 약초를 캐러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가 덫에 걸려 앞발이 으스러진 호랑이 새끼를 발견하였느니라. 에헤이, 이 불쌍한 것을 보게. 어미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렇게 고생이더냐? 문먼은 자신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되 그 호랑이 새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도다. 절시고 이 덫을 누가 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문먼은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감싸주고 품에서 가지고 있던 약초를 씹어 발라주었느니라. 그리고는 그 호랑이를 업고 사흘 길을 걸어 깊은 산속 동굴에 데려다 놓았도다. 범아, 범아, 이제 여기서 편히 쉬거라. 내 어미가 돌아올 것이니. 그런데 이 일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문먼을 미친 사람 취급하였도다. 호랑이를 살려준다고 저놈이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나중에 그놈이 커서 사람을 잡아먹으면 어쩌려고. 마을 사람들은 문먼을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소리판에도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도다. 어느 봄날 아침 마을 장터가 발칵 뒤집혔도다. 큰일이요, 큰일. 뒷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나타났다오. 사냥꾼 하나가 허겁지겁 장터로 뛰어들어오며 소리를 질렀느니라.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도다. 그놈이 얼마나 크던가. 보통 호랑이의 2배는 되어 보였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을 해치지는 않더란 말이오. 그때 구석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부자의 눈이 번뜩였도다. 오호라, 그렇게 큰 호랑이라면 그 가죽 한 장이면 한양에 기와집 10채는 살 수 있을 터인데 김 부자는 곧바로 사냥꾼 일당을 불러 모았느니라. 여봐라, 너희들 그 호랑이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은자 100냥을 주겠노라. 사냥꾼들의 눈이 반짝였으되 고개를 가로저었도다. 나리, 그놈은 보통 짐승이 아니옵니다. 활을 쏘려 해도 몸이 얼어붙고 덫을 놓아도 피해 가더이다.
마치 영물 같사옵니다. 김 부자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도다. 그때 한 하인이 귓속말을 하였느니라. 날이 들으니 그 호랑이가 문먼이라는 소리꾼 집 근처만 맴돈다 하옵니다. 뭐라, 문먼이, 그 가난뱅이 소리꾼 놈. 김 부자의 머릿속에 교활한 계획이 떠올랐도다. 그날 밤, 김 부자의 하인들이 문먼의 집으로 찾아왔느니라. 문먼이, 나으리께서 부르시니 당장 따라오너라. 문먼이 김 부자 앞에 끌려오니 김 부자가 으름장을 놓았도다. 문먼아, 내가 2년 전 호랑이 새끼를 살려줬다지. 그놈이 이제 커서 산중을 휘젓고 다닌다. 내가 책임지고 그놈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와 내 딸을 관가에 넘기겠노라. 나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그저. 닥쳐라. 내일 해질녘까지 그놈을 유인해 오지 못하면 내 딸은 내 집종으로 팔아버릴 것이니라. 문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도다. 딸 달래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느니라. 아이고 매, 이 불쌍한 소리꾼이여. 선행을 베풀었더니 도리어 화근이 되었구나. 호랑이를 살렸더니 호랑이 때문에 딸을 잃게 생겼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더냐. 자, 그럼 문먼이가 어찌하였는고. 다음 날 새벽 문먼은 북 하나만 메고 산으로 향하였도다. 달래가 울며 매달렸으되 아버님,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사악한 김 부자가 아버님을 해칠 것이옵니다. 달래야, 염려 마라. 아비가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니. 문먼이 산길을 오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살금살금 따라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아버지가 걱정된 달래였도다. 그리고 더 뒤에는 김 부자와 사냥꾼 일당이 숨어서 따라오고 있었느니라. 크크크, 저놈이 호랑이를 불러내기만 하면 그때 화살로 쏴 죽이면 되는 것이지. 문먼이 산 깊숙이 들어가니 2년 전 그 호랑이를 놓아주었던 동굴 앞에 이르렀도다. 문먼은 북을 꺼내 들고 장단을 치기 시작하였느니라. 둥둥 따궁따. 범아, 범아, 문먼이가 왔느니라. 2년 전에 내 목숨 살려준 이 애비가 오늘 또다시 너를 찾아왔도다. 내 어미 만났는지 무사한지. 이 늙은이 마음 졸였건만 소식도 없이 어찌 지냈더냐. 문먼의 구슬픈 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도다. 얼마나 불렀을꼬.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나무들이 흔들렸느니라. 구으, 으리렁.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도다. 그 크기가 어찌나 큰지 보통 호랑이의 3배는 되어 보였느니라. 온몸의 줄무늬가 마치 용의 비늘처럼 빛났고 눈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도다. 숨어있던 사냥꾼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였느니라. 저것이 진짜 호랑이란 말이오? 저건 산신령 아니오? 김 부자조차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었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도다. 그 거대한 호랑이가 문먼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고개를 숙이고 가르릉거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르릉 가르릉. 문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도다. 오호라. 내가 정령범이로구나. 그때 그 앞발 다친 새끼 호랑이가 이렇게 늠름한 산군이 되었단 말이냐.
문머니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니 호랑이가 눈을 감고 기분 좋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도다. 내가 나를 기억해 주었구나. 이 못난 애비를 잊지 않았구나. 산중에 호랑이 있으되 이 호랑이는 범상치 않도다. 은혜를 아는 짐승이요. 의리를 지키는 영물이로다. 사람들은 짐승을 무서워하나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도다. 그때였도다. 김 부자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냥꾼들에게 소리쳤느니라. 쏴라. 지금 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하나 그 순간 호랑이의 눈이 번쩍 빛났도다. 으르렁캬. 호랑이의 포효에 사냥꾼들의 손이 얼어붙고 화살들이 영뚱한 곳으로 날아갔도다. 김 부자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느니라. 살려주시오. 제발 이 목숨만은. 호랑이가 김 부자에게 다가가자 김 부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하였도다. 살려주시오. 소인이 잘못하였소. 그때 문머니 나서며 말하였느니라. 범아, 저자를 해치지는 마라. 비록 욕심 많은 자이나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것이니라. 호랑이가 문먼의 말을 알아듣는 듯 뒤로 물러섰도다. 그리고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오더니 문먼 앞에 내려놓았느니라. 그것은 삼배 보자기로 싼 꾸러미였도다. 문먼이 조심스레 풀어보니 어허, 이것이 안에는 사람 형상을 한 산삼 세 뿌리와 천년 묵은 영지버섯 그리고 금덩이 하나가 들어있었도다. 오호라, 이것은 산중의 영물들이 아니더냐. 범아, 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려고?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니 문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도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한 노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도다. 어허, 여러분, 이게 웬 날벼락이옵니까? 산신령님이 직접 나타나셨도다. 산신령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말하였느니라. 문머니라, 내가 2년 전 이 호랑이를 살렸을 때 하늘이 다 보고 있었느니라. 내 선행에 감복하여 상을 내리려 하나 그 전에 내게 3가지 난제를 낼 터이니 이를 풀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산신령님 소인이 어찌 감히 하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첫 번째 난제 수수께끼. 산신령이 첫 번째 난제를 내었느니라. 첫째,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거라.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김 부자가 먼저 나섰도다. 그것이야 쉽지 않소. 짐승이요, 짐승. 땡, 틀렸느니라. 사냥꾼들도 이것저것 대답했으되 모두 틀렸도다. 문머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느니라. 산신령님, 그것은 바로 사람이옵니다. 아침, 즉 어릴 적에는 기어다니니 4발이요. 낮, 즉 작년에는 2발로 걷고 저녁, 즉 늙어서는 지팡이에 의지하니 3발이옵니다. 옳도다. 맞았느니라. 2번째 난제 마음 읽기. 산신령이 2번째 난제를 내었느니라. 둘째, 이 호랑이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거라. 사냥꾼들이 외쳤도다. 사냥이요, 사냥. 아니요, 산중의 왕이 되는 것이요.
모두 틀렸도다. 문머니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느니라. 산신령님, 이 호랑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은혜를 갚는 거지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나를 찾아 헤매었을 것이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소원을 이룬 날이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큰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도다.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였느니라. 또 맞았도다. 정녕 내가 짐승의 마음까지 아는구나. 세 번째 난제, 선택의 지혜. 산신령이 마지막 난제를 내었느니라. 셋째, 마지막 시험이니라. 내 앞에 세 개의 보물이 있느니라. 하나는 무진장한 재물이요. 하나는 영원한 젊음이요. 하나는 천하의 명성이니라.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느니 무엇을 택하겠느냐? 김 부자가 벌떡 일어나 외쳤도다. 재물이요, 재물을 주시오. 달래가 나무 뒤에서 외쳤도다. 아버님께는 젊음이 필요하옵니다. 사냥꾼들은 명성을 외쳤도다. 하나 문머는 고개를 가로저었도다. 산신령님, 소인은 아무것도 원치 않사옵니다. 모두가 놀라 문먼을 쳐다보았도다. 다만 소인이 원하는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이 산중의 모든 생명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옵니다.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풀도 말이옵니다. 그것이 소인이 평생 소리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옵니다.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으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로다. 호랑이도 사람을 두려워 말고 사람도 호랑이를 해치지 말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소? 산신령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도다. 하하하, 훌륭하도다. 내가 진정한 지혜를 깨달았구나. 세 가지 난제를 모두 풀었으니 이제 너에게 진정한 복을 내리리라. 산신령이 손을 휘두르니 하늘에서 황금빛 빛이 쏟아졌도다. 그 빛이 문먼의 낡은 집을 비추더니 초가삼간이 어느새 기와집으로 변하였도다. 문먼아, 내게 재물을 주노라. 하나이는 내가 탐해서가 아니라 내 선행의 대가이니라. 이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젊음 대신 100년의 건강을 주노라. 내 소리가 천하에 울려 퍼지도록. 또한 내게 천하의 명성을 주노라. 하나이는 내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를 통해 세상의 선함을 전파하라는 뜻이니라. 문머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도다. 황송하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이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도다. 범아, 내가 은혜를 갚았으니 이제 너에게도 복을 주노라. 너는 이 산의 산군이 되어 이 산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거라. 호랑이가 포효하니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도다. 으르렁캬. 산신령이 김 부자를 돌아보며 호통을 쳤도다. 기린 부자, 내 욕심이 하늘을 찔렀도다. 이제부터 너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이니라. 김 부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도다. 예,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산신령이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느니라. 세상 사람들이여,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고
악행에는 반드시 화가 따르느니라. 또한 짐승이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은혜를 모르겠느냐.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착한 소리꾼 문머는 복을 받고 욕심 많은 김 부자는 벌을 받았도다. 은혜를 갚은 호랑이는 산신이 되었고 문먼의 소리는 천하에 울려 퍼지게 되었도다. 그 후로 문먼은 전국을 돌며 소리판을 벌였고 그의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도다. 달래도 훌륭한 소리꾼으로 성장하여 부녀가 함께 소리를 전하였느니라. 호랑이 산군은 그 산을 지키며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보호하였도다. 마을 사람들은 산군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를 표하였느니라. 김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도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자.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은혜를 갚은 짐승도 신이 되었네. 둥둥둥둥 북소리는 천지에 울려 퍼지고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네. 에헤이 얼씨구나.